할렐루야. 5월의 중간 날입니다. 5월의 중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고 소중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마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돼.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사랑을 사랑으로 충만하리. 대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따라가리. 주님께까지 자라나리. 생명의 빛이 세상에 전하리. 믿음
그러니까요, 박수가 되게 치시고 계시는데 얼굴은 박수 안 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동하는 거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서 절로 이게 웃음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은 낯설지만 그러나 박수로 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따라하셔도 되고 박수하셔도 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한번 주 한번 가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숨이 올라가겠지 온종일 달려도 비고치 않으리 저 하늘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주님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주님을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깨달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공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하늘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보살핌 덕분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지만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속세의 감정이 휘둘리며 주님의 품 밖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지식과 삶의 참 모습을 나누어 주신 수많은 선생님들과 스승님 덕분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고 진정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가르치시고 행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듯 저희들의 삶도 생명력 있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양 한 소절을 부를 때에도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성숙한 하늘교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183장 연주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또 주님의 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한번 모여서 서로 보며 하늘의 소식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하늘가족 주변을 둘러보시면서요, 오른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이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이곳이 더 있고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올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올 주일 오후 예배 꼭 기억해 주셔서 오후 예배 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 또 말씀으로 나누는 조금 더 보다 쉽게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요.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매주 이렇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 남겨주세요. 5월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죠.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그리고 아침 7시 40분에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아침을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5월 심야 기도회는 5월 2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5월에도 또 이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또 2번 있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기도로 찬양으로 이곳에서 나눌 수 없는 깊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2016년 한올교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남았나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3주 남았나요? 네, 남았는데 어제 거의 프로그램 정도 다 나왔고요. 이렇게 나누려고요. 두 팀으로 나눌 건데요. 우리 한올교회에서 한쪽은 항상 보면은 청팀, 백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팀, 올 팀. 그래서 한올이 늦게 웃으시네요. 네. 한올교회가 하나 된다. 한 팀, 올 팀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내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도 그날은 함께 오셔서 함께 손 잡아주고 웃을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손 잡고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다. 3명 이상 내가 손을 잡고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날은 평안관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체육대회를 함께 나눕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한 팀과 올 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도 같이 먹고 그곳에서 원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혹시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돕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물이든 음료로든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든 그게 물질이 됐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듯 헌신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모두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그 마음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한올 부모교육, 우리 한올학원에서 진행되어지는 한올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한올 부모교육이에요. 이거 교육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이 부모 교육을 꼭 받아야겠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바로 오시면 이것이 끝나면 바로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네, 확신할 수 있어요. 강사님이 아주 너무 좋으세요. 네. 아시죠? 네. 이성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모두들 함께 주변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한올 새가족 과정 3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끝나고 만나주시고요. 또한 오늘 점심 준비는 한올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모여서 양파 다지고 다 까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김밥 먹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드위치와 그리고 지난주에 어린 친구들이 어린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차 이렇게 준비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해서 커피도 준비했고요. 그렇죠? 또
토마토 주스도 준비했고요. 집에서 막 갈았습니다. 다. 토마토 주스도 있고요. 4가지 정도 있지 않나요? 차가? 네, 다양한 차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샌드위치와 함께 맛있게 직접 청년들의 손이 닿은 손맛이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공동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오전 예배기도회 또 한희숙 집사님 계속해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시는 분들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또 초원에 우리 한올학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또 주로 다양한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은 우리 한올 가족 안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한올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유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왔다가 뮤지컬 하는 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배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남이 뜻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한올 중학교 다니는 뮤지컬 팀들이라고 하네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구석으로 들어가길래 얘들 앞으로 와줄래 하니까 바로 순종해서 다 와줬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올 중학교? 네, 괜찮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잖아. 그치? 손 들어보자, 이렇게. 우리 한올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 방문하신 분들 우리 진아 옆에들으시고 맞죠? 처음 오셨죠? 네, 또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처음 우리 한옥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의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좀 이따가 뭐 또 할 얘기도 또 있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실은 기독교의 많은 단어들 중에 실은 가장 이거 나올 때면 매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할까요? 약간 좀 오늘 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일단 쉬운 단어부터 강림 별로 안 쉬운 단어인가요? 강림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니까 무슨 강이 무슨 님이에요? 내릴 강에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 임하시는 거를 강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강림절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님 오신 그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12월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누가 오셨냐면 누가 오셨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대요. 근데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할 때 성령의 뜻을 한자로 봤더니 성스러울 성의 신령 신이에요. 성스러운 신령이라는 뜻이 되게 좀 오해할까봐 이걸 그냥 이렇게 그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이것도 좀 이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영혼을 잃은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전 자체가 기독교에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꼭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어쨌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혼이래요. 하나님의 영혼이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성자,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 거룩하신 영. 근데 이 셋이 다 실은 한 분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 얘기도 좀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영이 있긴 한데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스러운 영이 있다면 성스럽지 않은 영도 있다는 걸까요? 그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성스럽지 않은 영이 할 때 혹시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악령 같은 거 혹시? 저밖에 안 해요. 보통 저희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세상을 거룩한 영과 악령이 싸우는 것으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성스럽지 않은 영, 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을 거룩하다고 구분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 존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요 보통 그냥 우리 이렇게 만져지는 것만을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거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육체와 뭐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또 영과 혼을 나누진 않을게요, 여기서. 왜냐면 영과 혼을 나누는 건 한자로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원어로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들을 때 육과 영과 혼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또 여기서 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혼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 거 알아요? 어른도 많이 쓰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써요. 혼이라는 말 언제 많이 쓰죠? 혼나다, 혼내다. 그게 그 혼이에요. 그래서 왜 혼나다냐면요, 혼이 빠질 정도로 혼이 나가게. 여러분 진짜 많이 혼나시면 여긴 어디, 난 누구,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저희가 야단을 치니까 혼내다라고 하는 게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오늘은 영과 혼을 좀 붙여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과 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져지는 것과 좀 구분되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우리 성분 자체가, 그죠? 다 광물이니까. 하여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를 부어 넣으셨냐면, 세번역에 의하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대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혁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고, 실은 이게 공동 번역, 가톨릭이나 성경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는 입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숨이 맞아요. 그래서 수화로요, 생명이라는 수화가 이게 생명이에요. 숨 쉬는 게 생명이에요. 숨 쉰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생명이니? 생명이니?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숨을 쉬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우리가 만약에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항상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 잘하려면 그래야 된다면서요. 나는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웃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얘기 시작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러고 시작하면 안 웃기죠, 그죠? 근데 가끔 제가 저희 찬양에서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웃기는 얘기 하기 전에 자기만 죽지 말라고. 근데 제가 오늘 좀 저 혼자 짜릿했거든요. 요 말하고 왜냐면 저 혼자 짜릿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보면 되냐면 지금 여기요 혼자 앉아 계시지만 혼자 계시지 않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미소 집사님이랑 우리 옆에. 근데 우리 미소 집사님도 그러고 지금 혼자가 아니시죠, 그죠? 안에 푸르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음파를 보셔서 숨 쉬고 있어, 안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뱃속에 있는데 저걸로 안 쉬지만 실제로 탯줄을 통해 숨 쉬는 걸 보여줘요. 핏줄이 흐르는 거야. 숨을 쉬고 있으니까 생명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생명이 언제 시작하냐 그럴 때는요. 실은 이게 심장이 형성이 되고 펌파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면서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 순간 생명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 일단 2개 주세요. 생명이 2개니까 꼭 2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숨 쉬고 있나 봐 이렇게 보세요. 숨 쉬고 있나? 그럼 옆 사람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전 이 말할 때부터 짜릿하지. 정말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원어로 이 영혼이라는 말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공기, 흐름, 숨이라는 뜻이 실제로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생동하는 기질, 혹은 좀 더 가서 영혼, 이성적인 영. 그래서 실은 우리가 보통 저 부흥회 가서 혼 얘기할 때 이성적인 거 혼이다 그랬는데 원어로 푸뉴마라는 걸 포함하거든요. 그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실은 거기 좀 더 구분해서 하나님의 천사 같은 것도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영을 좀 구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때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기 성령을 푸뉴마 여기 단어 되게 잘 썼네요. 푸간이라고 매를 썼네요. 무뉴마라고 썼네요. 괜찮죠? 아무도 못 읽으시니까. 괜찮죠? 못 읽으시니까. 네, 제가 오타를 썼네요. 푸라고 읽을게요 그냥. 잘못 썼는데 원래 파이가 들어갈게요. 파이. 그게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푸뉴마라고 읽으세요. 토푸뉴마, 토하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성령이 한 단어지만 이 원어로는 4자가 되고 이게 동관사거든요. 그래서 거룩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신성한, 거룩한, 순결한, 결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저 옆에 계신 우리 김석 집사님 보고 계시죠? 저걸 보고 계시거든요. 옆에 김석 집사님도 우리 김윤 집사님도 밤마다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 이미 느껴질 때예요. 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숨 쉬는 것만으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여러분 꼭 부모님들 자녀 자기 잘 때 숨 쉬나 보시죠?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야 라고 기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 가끔 어머니하고 주무실 때 이렇게 코에 손 한번 대보시고 하나님의 숨이 그 가운데 있어.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 혼낼 때조차도 혼낼 때 말을 내면 숨이 나와야 되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숨을 내쉬어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혼내시는 것조차도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숨 쉬지 않으면 혼내지도 못하세요. 그때마다 혼날 때, 아,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셔. 아니, 하나의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두 번째 기억하실 건,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 생명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기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한 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들, 나눔의 행복들, 그런 걸 다 알아요. 느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자주 듣는 거죠. 사랑이 좋아요, 미움이 좋아요. 사랑이 좋죠. 사랑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이게 이상, 모든 사람이 사랑이 좋고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성령과 연결된 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아니, 숨 쉬는 것 자체가 생명인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행복이 뭘까 다들 고민하잖아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요.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명예가 행복인 줄 알고, 아파트가 행복인 줄 알고, 대학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어두워져서 생명의 빛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떠셨어요? 안타까우신 정도가 아니라 어떠셨어요? 슬퍼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리고 예언자만이 아니라 신이 다윗과 같은 왕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과 율법을 세워주셔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줘야지.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야,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땠어야 되냐면요, 실은 이랬어야 돼요. 딱 교회 들어오실 때 제가 앞에 딱 서갖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셨으면 나가십시오. 어떻게 11조 잘 내셨습니까? 11조 잘 안 내셨으면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11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한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사람이 쉽게 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성재 목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일 것 같아요? 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이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 이건 아마 부모님들은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볼게요. 누구에게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자주 학교를 나가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한 주도 직업조차 안 하는데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이세요? 딱 서자마자 강단 선생 누구 안 나나 누구 보세요? 자주 늦는 애, 안 늦는 애? 일단 늦는 애를 확인해요. 그죠?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집 나간 딸이 있고 집안에 있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이세요? 집 나가 밥은 먹고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은요,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애들에서 뭘 느끼냐면 생명을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학생들은 내가 몇 등급 안에 들어가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고 살아가요. 부모는 이러고 살아가요. 아빠는 내가 1년 연봉 최소 얼마는데 하나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고 살아가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삶만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요 삶만 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좀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도 조선 무조건 신하지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살만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 얼굴 보신 분, 뭐 이럴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뭐 이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랑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 주시는 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갈 건데 무조건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은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꼭 뭐 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꼭 뭐 해야 해요? 동행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의 보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도 아직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좀 아직은 조금씩 잡혀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 우리 성령 강림절도요. 언제까지 하면 11월까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 전 한 달 전 그 강림절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 11월 마지막 셋째 주까지, 그때까지가 계속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 실은 제가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문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 색깔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고민은 해보셨죠? 성령 강림절에 혹시 조용히 손 드세요. 옆에 사람 부끄러우니까. 나는 혹시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성령 강림절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고 왔다. 정말 몇 분 계세요. 근데 실은요, 무슨 색깔 많이 생각하셨죠?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흰색? 신기해. 저는 원래 실은 빨간색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왜 그랬냐면, 빨간색을 생각하셨어도 빨간색 옷을 입고 오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 흰색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을까요? 빨간색을 맸었어요. 근데 빨간색을 메고 아내한테 물었죠. 어때? 무슨 짓이야? 그래서 이 색을 바꿨어요. 근데 흰색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오늘 가서 검색해보세요. 성령 강림절이 영어로 안 써있네요.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든 Fit Sunday라고 되어 있어요. Fit WHIT인데 WHI Sunday니까 주일이니까 WHIT에다 마지막에 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돼요. 화이트 선데이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성령 강림절에도 부활절처럼 세를 많이 했대요. 세를 받는 사람이 주로 흰옷을 많이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흰옷을 많이 입고 왔다. 그래서 근데 이건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로 근데 이것도 녹색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우리 김성규 전사님이 우리 목시 단톡방인데 어떤 색깔로 할까요? 그래서 요 상태로 빨간색, 요 상태로 녹색, 요 두 가지 이렇게 올리셨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죠. 왜요? 원래 성령 강림절에서는 뭐다? 빨간색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 11월까지. 한 뜨거운 여름에. 그 실은 저희 주로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올해 정말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왜냐면 좀 이따 말씀드린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색깔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생각해보세요. 8월인데 그리고 저는 아시죠? 저만 양복을 입어요. 덥겠죠. 근데 아무튼 근데 주로 빨간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불길 같은 이게 보통 요즘 찬송가에 주성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성신여가 더 그죠? 저희는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좀 크게 불러주세요. 시작.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에서 오늘 만족하게 합소서. 여기가 중요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 가사 없이 부를 수 있는 분들은 80년대 학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것만 하면 지금도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거기 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막 했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이건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처음 임재하셨을 때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거 생각하면 불길처럼 쏟아오는 원래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그림 반대로 위에서부터 불길이 내려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보통 성령처럼 뜨겁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길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려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데 근데 옛날에 박수 이렇게 썼거든요. 불길과 뜨거워지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뜨거워진 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많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근육이 움직임을 열심히 움직이면 실은 열이 일어나니까. 근데 실제로 뭐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뭐 단지 막 여기 막 더워서 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뭉클한 아니면 뭔가 좀 강렬한 예를 들어 기도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지난주 연주가 고백한 거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닌 지 한참 됐는데 그냥 가서 밥 먹고 나서 기도나 하러 갈까 그러고 딱 앉았어요. 근데 음악이 들리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앉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뭔가 내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이 뜨거워지? 실은 말씀을 읽으시다가 혹은 들으시다가 와 어떻게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하셨지? 정말 날 아시다가 내 마음이 뜨거움이 움직이기 일어나고 예배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이런 뜨거워진 불길들 실은 경험해 보신 적 조금씩 다 있으시죠? 자주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솔직히 예배 중에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불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불길은 잘 어떻게 돼요? 옮겨붙어요. 절대 혼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뜨거워진 사람들은 옆 사람들 같이 움직이게 해요. 실은요 저희 이 운동 좀 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실제로 이상하게 한국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꽤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거든요. 수련회도 저희만큼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흔치 않을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고 심지어는 뭐 온양한 중앙부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 예배 전혀는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 한두 분이라도 막 그러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막 뛰면서 막 이러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이 다들 움직일 수 있는 가만히 좀 이따가 또 해봅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라 막 이거 하잖아요. 놀라 막 이런 거 막 뛰기도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싶으신데 되게 막 간질간질 거리지 않으세요? 근데 한두 명이 할 수 있으면 따라해요. 저는요 여러분 중에 좀 신앙에 열림이 깊으신 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저희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옮겨 붙어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예배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큐티 해봤냐? 너 말씀 들어봤냐? 아침 예배 가봤냐? 새벽 기도 가봤냐? 여러분 계속 나눠봐요. 그 불길은 옮겨 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오늘 좀 교회에서 많이 한 얘기하는 제가 경례드리는 거예요. 보통 성령 뭐 하다고 얘기해요? 충만하다 그래요. 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성령이 내리자마자 아까 이것도 3절 다음 절이에요. 내리자마자 그들은 말하기 시작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딴 부분도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봐요.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말해요. 그지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되니까 말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뜨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만이란 단어도 그래요. 이렇게 플레토란 단어인데 보시면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감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완수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날 가득 채워요. 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그 말 어떻게 안 해요?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혹시 사랑 고백을 받아보신 분? 상처가 될까봐. 근데 여러분, 꼭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랑해요. 오늘 내 딸이 이러고 얘기해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가 그냥 사랑해가는 정말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고 말했어. 어디 이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누가 항의 전화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서 목사님 도대체 맞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그 자녀의 며느리가 아버님 도대체 제 남편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제 남편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해준지 알아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실은요, 그 얘기를 들어봐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게 내 가운데 가득 차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가득 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위를 전해줄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사랑을, 성령의 감사를, 성령의 평안함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예배에서만 그래요? 아니요. 또 사도행전에 나온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고. 제가 지금 일부 얘기 다시 하는 거죠.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어요. 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뭘 보셨어요? 아마 한 달 전에는 많은 학생들은 태후가 여러분을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유시진네가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바꿔볼까요? 반대로 준비 시작.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실은 SN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애하고 있는 애들은 거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밖에 안 올려요. 분명히 헤어질 텐데. 분명히 헤어지고 분명히 저걸 지워야 될 텐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지우려고 그러나. 심지어는 뽀뽀하는 걸 올려요. 큰일 났다. 지우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안 보여요. 그 남자친구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올리죠. 그죠? 근데 정말 드물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SNS도 있어요. 올리는 게 다 기도와 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나눔으로 가득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있어요. 또 어떤 SNS는 미움으로 가득해 저격글로 가득한 SNS도 있고요. 남 누구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한 SNS도 있어요. 간단해요. 그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요. 여러분 SNS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우리가 하는 말은요, 나를 채우고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득해요. 돈만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부자 그 사모님이 꼭 오셔서 돈을 부리면서 얘기해서 얼마면 되겠어 이거 하잖아요. 왜요? 그 엄마는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도 대학밖에 안 보여요. 대학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내가 이거 할까 말까의 구분이 되어버리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만 말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보는 것이 나를 채우고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걸 얘기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여러분 채우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 채우고 있어요? 축제? 아까 막 영어로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보는 거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두려움이 불안이 날 채우고 있다는 걸 알아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께 성령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너희가 딴 거 일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도 할 수 있어요. 아, 주일예배 가야지, 새벽기도도 가야지, 말씀 퀴즈 같은 거 말고 해야지. 근데 계속 돼요.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주로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머리로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키워드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동물처럼 흘러나올 것이고, 저희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옛날에. 근데 어떻게 생수가 강수가 흘러나느냐?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내 가운데서 강물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이, 저희 한 4년 전까지 불렀던 찬양 축복의 성만 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든 불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시든 괜찮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같은 물이거든. 나 성령 하나님 가면 시원하고 막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1, 2번 중에 그래도 뭐에도 가까운 것 같다. 1번 물에 가까운 것 같다. 2번 불에 가까운 것 같다. 다 오른손 왼쪽 어깨 붙여주세요. 난 물에 가까운 것 같다. 불에 가까운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손 왼쪽 어깨 다. 다행이었어. 내가 어떤 반 했을 때는 이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 나는 성령 하나님 하면 뭐가 더 나에게 이미지에 가까운지. 준비 시작. 2, 1, 1, 1, 1, 2, 2, 2, 2, 2, 2, 네네네. 그게 뭐든 그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 근원도 내가 아니죠. 물도 내가 소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원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한 저절로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막 준비하면서 저도 실은 오늘 보면 되게 다양하게 설교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맞다. 성령 그래 물 같은 분이야, 불 같은 분이야. 막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진짜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 직업상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잘 전달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갖고 정말 일주일 동안 그래 하나님 성령 충만에 살아가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읽고 정말 예배도 좀 더 드려보고 막 그러고 살아가야지 여러분한테 좀 잘 전해줬나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릴 이유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서 딱 말씀 끝날 때 지금 막 계속 차오르는 게 느껴지죠? 느껴졌다가 갑자기 여기 나가자마자 확 흘려버리고 하시잖아요. 나가는 순간에. 왜냐하면 충만해진 다음에 할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다.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따로 세운다는 말 세퍼레이트예요. 나누는 거예요. 실은 어디서 나누는 거냐면요. 이들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봤더니 맨 앞이랑 맨 뒤에 있죠. 어찌 보면 바나바는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울만 가라 그랬으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더 중이었으니까 리더 중에 그래도 이제 목회자 중에 바나바를 저라 그러면 좀 뭐라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목회자 중에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성대 목사와 제일 어린 사역자인 김은희 전 김선희 절대 안 되는데
내가 김은주 전사를 선교로 보내라. 그럼 제가 가면 되죠? 근데 아이가 분위기 아시죠? 어떻게 바나나도 보내? 어떻게 바나나도 보내? 실은 이게요, 교회의 딜레마 중 하나예요. 뭐냐면,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가운데,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막 그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하늘교회 리더가 되는 우리 홍신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현직 때 심화하고 계신 우리 박준호 장로님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하늘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 때마다 심지어는 뭐 하나하나까지 녹화해서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신경 쓰시고 하늘교회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 장소 옮길 때마다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고민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박준호 장로님은 10년 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릴지 같이 고민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기반을 다 마련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박용식 권사님 작년까지 우리 관리부장님이셨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문 열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교회에 전구 나가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죠? 다 해주시고요. 뭐 물 새면 그것까지 챙겨주시고요. 실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뭐 궁금하면 다 권사님 부탁드리고 다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 조희도 권사님, 저 처음 봤을 때도 제일 먼저 뵙는 분이 우리 조희도 권사님이었어요. 저 학교 오자마자 딱 갔더니 조희도 권사님이랑 교무실 제일 먼저 갔었는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모든 뭐 재정적인 것부터 그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주고 계시고, 살림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걸요. 그리고 이진성 권사님이요, 여러분 청소년부 제일 먼저 전체를 담당해 주셨었고요. 수요 예배도 찬양인들, 우리 어묵사님 오시기 전에 수요 예배도 찬양인들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 예배 설교도 가장 많이 해주셨고요. 여러분 그 기반이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 지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여성교회 이렇게 단독방 만들고 같이 가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 김미성 권사님, 저는 김미성 권사님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오셨을 때요, 김미성 권사님만큼 신앙생활이 오래 하는 분이 실은 안 계셨어요. 사실 여성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솔직히 권사님 좀 외로우셨죠. 외로우셨을 거 아니면 여성교회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요? 저희는 안 했었거든요. 혼자 기도해 주시고요. 혼자 그걸 끌고 하셨어요. 속회도 저 없을 때 그저 한 2년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인도자만. 2년 넘게 했나요? 해주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만 일으키려고 계신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다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 따로 세우라는 게 실은 목사인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실은 되게 섭섭한 일이에요. 왜냐 갑자기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오시지 않으셔도 그 생각은 지금 세상이 너무 바쁘, 세상이 바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교사 일을, 부장 일을 너무 바쁘신데 지금 맡겨지신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일 또 하자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따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생각이 쉬워요. 주일날 딱 와서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에 겨우 오시지만 그 말씀대로 평일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늘교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교회예요? 선교적인 교회예요. 기본적으로 학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학원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저희 목회자들이 다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실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저요, 우리 엄성 목사님, 우리 차은혜 목사님도요, 주일날 여기서 하고 뭐 평일날도 같이 새벽기도부터 같이 하지만 여러분 딱 시작이 되면 몇백 명의 학생들을 품고 가는, 선생님들을 품고 가는. 그래서 아마 평일날 목사님 바쁘실까 봐 그 얘기인데 언제든 와주세요. 제가 언제 시간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실은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딴 데서 세워져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너무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동부 지난주에 맛있었죠, 커피. 아이들이요, 심지어는 막 5학년, 6학년 애들이 막 리더가 돼서요, 막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꽃 되게 이쁘셨죠? 그거 아세요? 애들이 만들었어요. 꽃 따로 떼다가요.
그저 꽃만 따로 떼다가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정말 이뻤죠. 사신 줄 알았을걸요. 그리고 전 너무 좋은 게 요즘에 청소년부도 막 임원들이 막 얼마나 우리 진화를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혼자 계시고 바쁘시니까 같이 만들어서 가는 모습들.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청년부가 뭐 만들었대요? 샌드위치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리고 청년부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교회에서 중심이 될까 막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성장년부 저 제일 잘하고 싶은 기도거든요. 성장년부가 지금 아이들 제일 어릴 때잖아요. 뱃속에 있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성장년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여성교회 우리 모든 일들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남성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전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실은 제가 이번 한 주 또 내일까지 해서 수능감사 예배라는 거 중고등학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편지를 만들어요. 근데 영상편지 만들 때 어쩔 수 없이요. 저는 우리 한역회 성도님들 중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반을 좀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제가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생 편지 많이 받았거든요. 편지가 30통이 넘게 왔어요. 근데요 그런 거 있어요. 막 출력해서 만드는데 그게 우리 한역교회 다니는 우리 한역교회 성도님들에게 딱 편지가 오잖아요. 되게 기뻐요. 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지 왔다 아이들이. 왜냐면요 한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학급에서 또 우리 행정실에서 다양한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직장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래서 통로가 됐어요. 근데 여기 빨리 갈게요. 성령님께서 주신 영향력의 마지막 하나가 저희인데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이요. 그냥 마음속에서 하던 걸 더 잘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성령이 빌립에게 다가가셔서 이거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공공히 생각하고 베드로가 누구 만난 얘기예요? 누구 만난 얘기죠? 제가 길게 얘기했던 누구? 고넬료 기억하시죠? 네.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다가가라고 하셨던 그거였거든요. 실은요 성령님은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성령을 채워야지 그리고 그걸 나눠야지 흘려보내야지 생각하셨다면 그곳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전하며 갈 때요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성령 강림절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부를게요. 기억해 주세요. 모든 생명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자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뭐 할 때? 찬양할 때 또 뭐 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 뜨거운 불길을 옮겨 붙여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로 뭐라고 얘기한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평안함과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 갖고 자꾸 딴 거 채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여러분 내가 소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 지치지 않는 신앙인 강물같이 생수처럼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따로 세워봅시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도 하나님 믿으니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 저 가정에서 직장에서 따로 세움받은 사람으로 살게요. 그렇게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예, 저희 지난주에 사도행전 1부 끝나고요 2부 시작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문만 열고 끝났네요. 그죠? 2부 얘기 근데 실은 이게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그래서 은혜가 삶이 있다는 하늘교회가 될 거면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려고 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송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나 가운데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시간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어떤 도전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녹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채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것을 열심히 채우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채우는 걸로요, 여기 나가면서 흘려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할게요. 아동부가 커피를 나눠주었던 것처럼, 청소년부가 어른들을 위해 꽃을 준비하는 것처럼, 청년부가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청장년부가 기도하고, 여성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것처럼, 남성교회가 우리 하늘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세워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 도전할게요.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주일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삶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과 꼭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보내줄 터인데, 그 하나님의 가득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가득하여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있는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삶이 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움과 불안들,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데,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 그것이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유시신 대회가, 내 마음 가운데 연예인이, 내 마음 가운데 대학이, 내 마음 가운데 자녀의 대학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직장이, 돈이, 내가 인정받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근데 내가 아무래도 그것을 내버릴 수 없었는데, 그 불안함을 내버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물처럼 생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해보지 않았던, 나는 크리스찬이니 교회만 나가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니 그래 내가 따로 세워져야겠구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에 도전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2016년 성령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이 성령 강림절기를 뜨겁게 보내겠노라고, 아니 뜨겁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좀 이쁘게 하나